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들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디를 둘러봐도 어둠뿐인 세상 속에 그 속에 지내다가 빛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둠과 세상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생각과 마음으로 입술과 눈으로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나아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흔들어 말국과 죽정이를 가르고 계심을 봅니다. 진정한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숨겨졌던 WCC, NCCK 그리고 좌파 사상에 물든 거짓 교회가 드러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과 교회를 파괴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흔드심으로 알곡을 모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남은 자의 헌신과 믿음을 주목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매고 푸는 권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고통과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는 북한 지하 교회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육의 구원과 해방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앞으로 4월에 있을 서울과 부산의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와 신앙을 존중하고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3월에 있는 대선이 있습니다.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합당한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군 교회를 지금 이 시기에 성전 건축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꿈을 주시고 이호성 목사님과 이민아 사모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시편의 고백처럼 가정과 사역에 끊임없이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것에 부족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부르심의 길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절망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가시는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이 성전 건축과 함께 삶의 변화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려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의지해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장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노동문 16번 10편 28편입니다.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전담하시며 내가 언덕에 내려가는 자와 결단하리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함께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음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귀를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금식에 대한 논쟁을 다뤘죠. 오늘은 예고한 대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첫인상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 바뀌잖아요. 첫인상이 좋으면 계속해서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를 대단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 좀 좋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나쁘면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찍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물론 첫인상을 나쁘게 좋게 보는 것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좋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간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첫인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상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아주 복잡하고 상대적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왜 잘. 제가 이제 수원에서 개척했다가 이제 천안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천안 지방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오게 되면 뭘 하냐면 지방의 뭐 선교부 총무나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하고 감리사한테 연락을 해서 이쪽에서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서류 처리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부 총무님이 김현성 목사님이었어요. 부흥교회 그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선배인 거예요. 너무 큰 선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저는 뭐 이번에 천안 지방에 오게 된 이호석 목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딱 하는 순간 목사님이 여보세요 딱 그러는데 갑자기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고 그래서 저기 이호석 그때 전도사 목사였나 선교였나 목사인데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뭐 말을 이렇게 하냐고 그러더니 실제로 얼굴 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제가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 걸음걸이가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건들건들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굉장히 많이 흔들어가지고 옛날에 지적 많이 받았거든요. 흔들려가지고 신체 구조가 좀 많이 이렇게 건들건들해 보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손도 많이 움직이고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붙잡고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완전 이 새끼 뭐냐고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찍힌 거예요 한마디로. 찍혀가지고 한동안 제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야, 이 목사님 내가 그때 너 이상하게 와가지고 너 한동안 내가 진짜 이상한 놈인 줄 알았다고 날라린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시절에 좀 이렇게 그런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날라리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참 많이 놀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놀진 않았는데 많이 이렇게 제 행실보다도 더 많이 날라리처럼 여김을 받았던 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은 참 첫인상이 중요하고 첫인상으로 그 사람의 대우가 많이 바뀌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의 첫인상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행보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보를 좋지 않게 본 거예요. 첫인상이 안 좋았던 거예요. 이게 첫인상이 왜 안 좋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 마가복음 2장이잖아요. 마가복음 2장의 내용들 그 지난 몇 주간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첫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의 초기 사역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기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일에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회당에서. 안식일에 그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합니까? 막 열병 걸린 그날 또 안식일에 막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 고치죠. 그 이후에도 막 병자들, 귀신 들린 자, 뭐 창녀들, 세리들 막 이런 사람들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금기사항 아닙니까? 죄인들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들과 더러운 자들과 또 안식일에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이요 정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기행을 한다고 그러죠. 기이한 행동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자기가 퍼펙트하다고 말해요. 사실 자기가 죄가 없다 퍼펙트하다고 말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뭐 일을 완벽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나는 내가 실수하면 용납을 못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자예요. 그거.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내가 아는 이해하는 한 내가 알고 있는 한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예수를 딱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건 미친 겁니다. 안식일에 별의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인상부터가 매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뭐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지만 율법과 함께 뭐가 중요하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율법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 세칙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자기의 스승입니다. 얘기했잖아요. 도제.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스승으로 올라가면 결국 누가 있죠? 최종적으로 모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위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생명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 싹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관련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3, 24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고 있었어요. 밀밭 옆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팠던 겁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밀밭을 이렇게 쓱 하더니 나달들을 이삭들을 쭉 훑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까불려가지고 저는 안 먹어봤는데 까불어 먹나봐요. 밀들을 배고프면 옛날에 어르신들 그랬나 보죠.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정말 그렇게 큰 일일까요? 그리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혜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논에다 농사를 짓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쑥 들어가더니 뜯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먹었어. 그럼 그 죄일까 죄가 아닐까? 우리 법으로 따지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죠. 잘못한 거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틀려 대답을 하네. 예수님 제자들 잘못했네. 우리의 법으로는 죄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보면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흥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그들이 먹어도 되느냐.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아요. 배고파요. 그럼 이스라엘의 어떤 포도원에 딱 들어갔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먹으래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래요. 그냥 막 배 터지게 먹으래요. 마음껏 먹으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릇에 다 모으지 마. 거기서 그냥 해결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이삭을 어떻게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다 먹어. 그냥 배고플 때까지 먹어. 그런데 잘라가지고 가지고 오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들의 제자들은 어떻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죄 없는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죄 없어요. 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율법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우 엄격하다, 너무 칼 같다, 너무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율법의 개념이 너무 딱딱하다, 너무 엄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율법은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엄격하고 딱딱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율법이 긍휼이 넘치죠. 사랑이 넘치잖아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에 대한 어때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는 행위 자체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죄송합니다. 할 일 더럽게도 없습니다. 안식일에 그거 이삭 잘라 먹었다고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은 것을 뭐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노동이다,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훑어 먹은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다? 장로들의 유전을 근거로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39개의 금기가 있다고 합니다. 금기.
그러니까 금령이라고 그러죠. 금지한 명령.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거든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39개의 세칙을 만든 거예요. 이거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된다라고 39개 만들었는데 좀 읽어보면 찾아봤더니 씨를 뿌리는 행위, 씨 뿌리기, 경작하기, 추수하기, 곡식 단 묶기, 타작하기, 곡식을 바람에 날리기, 알고 축정이하고 날리잖아요. 곡식을 채로 치기, 곡식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땅 갈기, 채로 쳐서 정리하기, 발효하기, 굽기, 양털 깎기, 빨기, 두드리기, 물들이기, 꼬기, 뭐 줄 같은 거 꼬는 거죠. 꼬기, 짜기, 2개의 고리를 만들기, 2개의 실을 짜기, 2개의 실을 분리하기, 묶기, 줄을 묶고 줄을 풀고, 2개를 하나로 바느질하기, 사슴사냥, 짐승 죽이기, 가죽을 벗기기, 소금치기, 굳히기, 문지르기, 자르기, 2자 이상 글쓰기, 2자 이상 글쓰기 위하여 지우기, 건축하기, 무너뜨리기, 불피기, 불피우기, 망치로 내려치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 옮기기. 이게 이제 세칙이에요. 이게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기지 않고 지킬 때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율법에 여러분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율법에서 노동하지 말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것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방금 전에 말했던 39가지의 금령들이 몇 가지를 빼고는 다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바느질을 할 수도, 아니 뭐 옷이 찢어서 바느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막 이렇게 뭐 타작을 한다든지 뭐 씨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은 진짜 그렇지 큰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예요? 아주 소소해요. 뭐 망치로 몫이 이렇게 치는 거 이것도 죄래요. 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2글자를 쓰는 거, 2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노동이래요. 2글자 이상을 쓰는 것도 노동으로 보니 제자들이 요거 이사 풀 터먹은 거를 뭐로 본 겁니까? 노동으로 본 거예요. 노동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노동을 하신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들의 잘못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 영혼 자체를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엄청난 노동을 하셨으니 이들이 그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6절 앞으로 처음 가 24절 25절부터 읽으면 돼요.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어디에요? 네, 25절부터 읽으면 돼. 24절부터 읽든지 24절부터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은 것이 없어 자기에게 한 일을 믿지 못하였느냐. 그가 함께한 자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세상을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보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영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랄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배고플 때 다윗과 소년들이 한 일을 모르냐? 읽지 못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니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읽어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읽어봤죠. 그게 직업인데. 율법을 지켜내고 또한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직업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사무엘상 21장 3절에서 6절
뒤에 관련된 말씀을 좀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 진설명이죠.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일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사울.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다가 몹시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그 당시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방금 읽은 장면인데 참고로 당시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고요. 아비아달이었고 아비아달의 아들이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아히멜렉인데 다윗과 대화를 했던 제사장은 그 아버지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히멜렉이라고 얘기할게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제 떡을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물려낸 떡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물려낸 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떡상에다가 떡 12덩이를 올립니다. 근데 올리기 전에 있던 걸 치우는 거예요. 치우고 올립니다. 그럼 이 올린 떡이 일주일 있다가 또 치워지고 새로운 떡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안식일에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려낸 떡이 있다. 그리고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따르던 소년들에게 이거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긍휼한 마음으로 다윗과 소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보다 긍휼이 먼저임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렇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준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릴 때 법으로 가르쳐야 다 이해 못해도 법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 때도 제 아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요즘에 그 학원 공부방에서 가르치는 아이 중에 유주라는 아이가 있어요. 걔는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반말을 해요. 선생님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도 그랬어 왜 이렇게 반말해요. 우리 공부방에 와요. 그럼 저랑 딱 공부를 해요. 그럼 제 올 때 제 아내가 그러죠. 공주님 막 이러면서 얘를 막 이뻐해요. 그러면 공주 아닌데. 나 왕자인데 막 이래요. 딸내미가 여자애가 그러네요. 그래서 공부를 해요. 제가 유주야 유주야 공부해 안 해? 막 이래. 안 해요.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혼자 시작을 해요. 그럼 막 읽어주고 다음 그림에 줄을 연결해 보세요. 막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원맨쇼를 합니다. 막 생쇼를 해요. 그럼 얘가 딴짓하다가 딱 봐요. 보고는 지가 이제 재밌거든. 그러면 나한테 그래요. 눈 감아. 딱 그래요. 말투가요. 눈 감아가 아니고 눈 감아. 딱 그래요. 알았어? 하면서 그럼 지가 답을 다 맞춰요. 이렇게 눈 떠. 말을 이렇게 해. 눈 떠. 눈 떠. 어머나. 다 맞았네. 100점. 100 이렇게 하면 땡. 10점.
이래요. 또 눈 감아. 알았어. 눈 감았어. 그러면 막 풀어 그러면.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너무 졸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눈을 못 뜨고 이렇게 있었어요. 에너지 쪽쪽 빨리잖아요. 그랬더니 눈 다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색연필 눈을 팍 찔러더라고요. 이렇게 팍 찔러더라고요. 아이고 야 눈깔 빠질 뻔했어 야. 그래서 막 이러네요. 법과 질서가 없죠. 걔 자네가 그러는 거예요. 쟤 어떡하지? 내 초등학교 가면 깨지겠지. 초등학교 가면 깨지죠. 왜냐면 어린이집이나 여기 공부방만 해도 이게 갑을 관계 아닙니까?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걔를 잘 섬겨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절대로 안 그러지만 걔하고는 우리하고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냅둬야 되고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하고 비즈니스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좀 혼나는 거지. 엄마 불려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래고 위고 아래고 옆이고 뭐 그냥 다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피해를 입히죠. 긍휼히 여겨 사랑해 뭐 이런 거 없죠. 그냥 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걔를 가르치냐면 얘하고 나하고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이다, 애인 사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애를 가르쳐요. 눈 감아 그러면 알아서 속꿉장난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막 찔러대는 거죠. 자기만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 법과 질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아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율법의 기능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만 외치니까 법과 질서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무질서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만 하면 복음 얘기를 막 들이대지. 법과 질서를 다 빼버리고 복음 얘기만 들어대면서 막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막 목사가 교회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혜모 목사님하고 막 토론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잖아요. 정신 나간 것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뭘 아는 사람이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다. 법보다 긍휼이 중요하다는 사실. 긍휼이 기본이라는 사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도 미리 따먹는 거 배불리 먹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긍휼이 담겨져 있잖아요. 긍휼이 핵심인 걸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나 목적을 아는 사람이 아히멜렉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 긍휼을 알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참 이제 어떻게 안타깝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아히멜렉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에 의해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다 죽어요.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복음으로 살면 세상이 화로하지 않아요. 세상이 죽여요. 오늘날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복음으로 살면 직장에서 공격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히멜렉이 죽여요. 집안이 몰살돼요. 사울이 죽인단 말이에요. 어쨌든 긍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율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면 그럼 하나님의 법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뭐예요? 법과 사랑과 긍휼은 함께 반드시 공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반드시 그 법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이 여기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과 긍휼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이 흉기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그래서 토론할 때 손 목사님하고 그 누굽니까? 그 이름 뭐지? 양이산이었나? 있잖아요. 예? 그 인간 하고 막 할 때 이 사람이 뭘 공격한 거예요?
니들 예배하겠다고 다른 사람 국민을 무시하는 거냐,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거냐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갇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프레임에 갇히면 손 들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그 세계력교회가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 개안 수술 수천 건씩 해주고 수십억을 썼잖아요. 수십억을 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눈 열리게 백내장, 녹내장 막 수술, 녹내장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막 수술해줘가지고 막 수십억씩 써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 한 거예요? 나는 예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하나님의 법이니까 자기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뭐예요? 밸런스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껴버리죠. 일단 제껴버리고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법 지키겠다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 긍휼히 여기지 않아? 공격한 거예요. 그것도 목사라는 작자가 목사 아니지 그 자식은 공격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풀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이제 풍세 가면 그거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풍세에서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우리하고 막 싸우고 대거리하고 막 그랬던 분들 막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 번 일어난 일인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생깁니까? 저나 제 아내가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렇게 교회 근처에서 누가 얼쩡되면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또 뭐라고 씨부리고 있나 막 이런, 또 무슨 작당을 모의를 하고 있나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3, 4, 5 사람들 동네에서 건물이 생겼으니까 뭐야?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 그 한 번이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막 이장님 나서고 이제 부녀 회장님 나서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양반이 그 옆집 양반이 막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막 째려봤다는 거 아니에요. 째려봤는지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안 좋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가 뭐 부활절이든지 크리스마스 되면 동네 사람들 주변에 상가에다 밖에 음식도 갖다 주고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동네에서도 그거 잘 하면 돼요. 그냥 잘 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면 이웃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만 알고 막 우리끼리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봐라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베풀고 인사 잘하고 쟤네들은 왜 이렇게 인사를 잘해? 이 소리가 그냥 이 소리가 나오곤 있어요.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그냥 막 어른들 보면 인사 막 하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뻐요 짠 뭐 해란 말이야. 알았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해. 두 손 들고 아멘해 빨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됩니다.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안식일도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나는 주님을 위해 있는 거니까 안식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매우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구나.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안식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상한 장로들 유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냐? 이런 뜻이에요. 네? 안식일에 안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쉬는 날 문수영 선생님이 쉬는 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너 쉬려면 너 화장실도 가면 안 돼! 밖에 친구 만나면 안 돼!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안 돼! 너 여기서 여기 옮기면 안 돼! 39가지 막 들이댔어.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생활에서 일어나는 물 마시러 가면 안 돼! 막 다 39가지 했어. 네가 해야 될 건 이거야. 침대에 누워있어. 안식. 그게 안식이에요.
옴싹달싹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안식이냐? 안식일에 안식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창조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든지 막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막 몇 발짝 하면 글씨를 쓰려다가 하나님 감사해요도 못 써. 그냥 나 멈춰야 돼. 어? 밥을 지어 먹어야 돼. 밥 안 돼. 이거 채 치는 것도 안 돼. 막 안 돼. 이거 난 이삭을 훑은 것도 일인데 아이고 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냥. 그게 안식이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침대에만 누워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TV도 못 보게 하고 안식이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 맥락이 그거예요. 잘 지키겠다고,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이렇게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꼴을. 근데 우리들도 그래.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뭔가가 자꾸만 만들어내가지고 안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인. 제가 우리 남성교회들이 자전거를 타자고 이제 막 얘기가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거. 우리 남성교회 분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안식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할 건 아니야. 또 기도도 하고 모임도 하고 그럴 건데 기도회도 하고. 생각난 김에 얘기합시다. 우리 자매 여러분들 남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좀 재정적인 여유를 조금 허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럴 거예요, 말 거예요. 자전거 타자니까 우리 문수 형제는 저는 안 타요. 왜 그랬더니 건강해지면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오래 살기 싫은데. 장난치느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겠다는 사람들 위주로 자전거를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통세에 가면 5대 제 차에까지 실려가지고 5대를 갖다 놨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냐? 안식일에 사람 힘들게 하느라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안식해서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은 뭘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한번 보면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창조의 완성이 무엇으로 되는 거죠? 딱 마침표가 무엇으로 지키는 거죠? 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도 창조예요.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빠지면 창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창조는 안식을 통해서 마침표가 딱 도장이 빡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하나님이 6일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며칠째 만들었을까? 주 하나? 니네 아는 사람? 아는 분? 화음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할게요. 곤란해지니까 6일째 안식하셨어요.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6째 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만드시고 6일째 인간 만드시고 안식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안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밀접한. 결국 인간은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6일째 만드셨다는 건.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범죄합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뱀이 유혹하죠. 너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요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뱀이
꼬신 게 잘못이죠, 1차적으로. 그런데 인간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같이 발동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사건은 손바닥에 마주쳐야 일어나는 거예요. 딱 맞아야 돼요. 네?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양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선악과를 딱 먹습니다.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거죠. 결국 죄인된 인간 안에는요, 끊임없는 뭐가 있어요. 끊임없는 욕망. 그 욕망의 결론이 뭐예요? 신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펜트하우스 2가 시작됐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렇게 치열하게는 아니고 그냥 조금 잘 살고 싶다, 잘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거 보면? 아니, 부럽다. 부러워는 아니더라도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악한 거 빼고 선한 거만 넣는다면 저렇게 먹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탈 수도 있고 그런 거구나. 이거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싫은 사람이 나는 가난이 너무 좋다. 난 가난해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고 싶다는 사람 있으세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죠. 계속해서 살기 원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스스로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차를 주시고 우리 그 승용차를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하고 잘 탈 때마다 막 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그리고 교회 차를 탈 때에도 그런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승용차를 탈 때까지만 해도 진짜 한 5년, 6년, 지금 몇 년, 이슬비가 태어날 때 그 차가 왔으니까 한 6년까지 됐을 때까지만 해도 새 차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진짜 감사한 일이지 막. 그런데 이게 점점 이게 옅어져가는 게 뭐냐? 와, 더 좋은 차 타고 싶다 막 이래요. 이제 타락해가고 있구나 내가. 내가 아주 변질돼가고 있구나 내가. 막 이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이게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더 나은 삶, 더 편한 삶, 더 높아지고 결국 어디까지 되고 싶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대로 하시고 아내들이 내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주로 요즘에는 여자들이 세가지고 우리 여자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더 비율이 많잖아요. 물론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 안 통해가지고. 네? 주로 모계 사회잖아요. 우리 모계 사회 지금.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요즘에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더 높아요, 지위가. 계속 페미들이 막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그냥 별 말도 안 되는 거 논문을 써대가지고 막 그냥 뭐 보경과 뭐 있잖아요, 막 아이고 뭐 남자가 높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이 돼서 내 남편을 막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막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직장에서 신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두 가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신이 되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 버렸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 거부하고 내가 생수 만들어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을 살아내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어떻게 합니까? 나뭇잎으로 가리죠. 가려버려요. 자기 의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 바스러지는 만족할 수 없는 옷 벗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가죽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피 흘려야 돼. 짐승이. 그 피 흘린 짐승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가죽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노력, 내 애씀, 내 노하우, 내가 애써가지고 내가 막 땅 파는 거예요. 근데 결국 팔아가지고 물이 고여야 되는 어떻게 해요?
터져버렸대. 밑 빠진 독일에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가 아니면 아무리 해보세요. 목말라요. 끝없이 목말라요. 끝없이 성취해봐요. 끝없이 목말라다니까요. 네? 이게 펜트하우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걔네들이 만족하든가요? 끊임없는 추구. 끊임없이 추구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끝없이 수고로운 삶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없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에 속한 거죠?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모세 오경인데 방금 읽은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모두 모세 오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안식이나 안식일과 그 신명기에서 말하는 안식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은 뭐냐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킬 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식해야 되잖아요. 에? 안식할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내야 하는 날이 뭐다? 안식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공통적으로 아까 다른 내용이지만 공통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노동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노동하지 말라고 그런 걸까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손님이건 간에 노동하지 말래요. 왜 노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또한 너희들이 창조되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너희들의 애씀과 너희들의 일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일하는 게 뭐예요? 결국 자기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구원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가난함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고 배고픔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하고 에? 이게 다 뭐예요? 구원하는 행위예요. 일하는 행위가. 에? 그런데 일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널 스스로를 네가 구원하지 마. 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구원하는 행위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1조는 뭐예요? 이 모든 재정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가 11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계속해서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거. 제가 아까 설명했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 얘기했죠.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지키라고 했죠.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구원하신 출애굽시켜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시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제가 찾을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단인가 뭐 생각합니다.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면 보세요. 안식일에는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결국 창조를 기억하라는 얘기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 천하 만물 모든 인간들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그러니까 온 천하 만물 가운데 구원자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뭐예요? 안식일에는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상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세계교회 그 양반이랑 싸운 세계교회 소임봉 목사님이랑 막 대결했던 그 양반.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오늘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도 안 믿어? 믿기 싫어. 이런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그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 참된 금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궁유를 입어야 할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그랬죠. 쩔쩔 굶으면서 나 굶고 있어, 나 금식하고 있어. 이게 금식이 아니고 진짜 금식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궁유를 입어야 할 자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게 진짜 금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도 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도 예수님을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내는 게 참된 안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걸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을 날마다 해야겠죠. 순간마다 해야겠죠. 감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해버리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나를 믿는 게 안식이야.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근거로. 이런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안식은 누구시다? 아멘이 아니고 참된 안식은 누구시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어떤 형태적인 또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루를 오늘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일주일 그렇게 1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형태에 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진짜 참된 안식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생명 걸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